주일을 52주 빼먹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만복이 부어지는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생활에 실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25절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삶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왕의 신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인간은 스스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항상 그렇게 느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기 자신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영재 집사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믿습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자기가 지옥으로 또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만 눈을 감으면 정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걸 좀 인정해요. 근데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돈을 잘 벌고 내가 형통하면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경 소요의 문답 1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순정 성도님 교회에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와요. 대추도 갖고 열무도 갖고 무언가 상추도 갖고. 배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는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대추가 나는 걸 봤습니까? 심은 대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에게 속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실패하는 일이 더 많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속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의 늪에 빠질 것이다.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될 것이다.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 평화 얻을 것이다.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라. 너희의 방패가 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앞에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신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앞에 누가 서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서 계신다. 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환난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 앞에 누가 항상 서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첫 번째 선교사님이 왜 선교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못 일어났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을 100%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아멘.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다른 일로 오시게 됐어요. 신부자 권사님 아시는 집사님이야. 신부자 집사님과 제가, 집사님과 3명이서 기도하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 등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허리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오랫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대요. 죽고 싶었대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대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을 듣고 기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3명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는데 조금 기도하니까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뼈가 뚝뚝뚝뚝 막 이렇게 살아 뚝뚝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집사님이 아프지 않고 너무 잠을 잘 주무시고 오늘 우리 교회 오셨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 말을 절대로 믿지 않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실 집사님 허리가 이렇게 허리뼈가 있잖아요. 내렸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을 해도 얼마 못 가서 그 뼈가 녹아내리면 수술 부위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고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던 허리가 제가 만져보니까 밑에 완전 녹아서 뼈가 안 만져졌어요. 중간에만 뼈가 만져지고 위에도 뼈가 안 만져지고 그랬는데 꼬리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안수한 것도 그냥 쓰다듬으면서 위로 쓰다듬으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확정을 하신 주님이 이 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아직 집사님 이름도 몰라요. 뼈가 밑에서부터 뚝뚝뚝뚝 이렇게 올라오는 그 현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프지 않고 앉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집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집사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잘 안 믿어요. 근데 그 믿음, 상대방의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불철주야 자기 허리 고치기를 새벽 기도마다 저녁 기도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 능력 있는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노숙자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자고 있다가 새벽 기도에 참석했대요. 그 집사님을 허리 고치기 위하여 그 담임 목사님이 허리는 고침받을지어다, 허리는 고침받을지어다, 허리는 고침받을지어다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은 낫지 않고 노숙자 허리가 고쳐졌대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내 집사님이 노숙자는 아니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는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 들른 집사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목수 아들 아니가, 요새 목수 아들 아니가 하고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가브나움에 갔더니 완전히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날고 뛰어봤자 주님 손바닥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다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인생 앞에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 바라보잖아요. 자신을 의지해봤자, 하버드대 명문대 나와봤자 하나님을 의지 100%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뭐한다? 실망한다. 친구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된다. 돈을 의지하면 그 돈 때문에 인생이 고독해지고 패망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가 여러분 인생에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훨씬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것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명예를 가진다 해도 지옥 가는 인생은 너무나 패망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성공했잖아요. 왜? 지옥으로 떠내려가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족 복음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저들을 건지기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5절까지 더 읽어볼까요?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여기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아침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저녁에는 돈 의지하고 낮에는 친구 의지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오직 여호와를 100%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을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여러분을 건져주셨죠. 마귀에게서 풀어주셨죠.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장을 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너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 병 고쳐줄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100%, 1000%, 10,000% 완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바로 날마다 성경을 30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주님, 왜 저런 기분 나쁜 말을 내가 듣게 되나요? 하나님께 질문하라고요. 아, 내가 지금 속이 상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주님,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본 것 같네요. 얼굴을 보아하니. 첫사랑하니까 어떻던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안 지워져. 내 생각에서 안 지워져. 그렇잖아요. 안 지워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서 마음에서 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9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 물질의 거부,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거장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동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 행동하라. 그리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너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축복에는 조건.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죠. 이 땅에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망한다. 하나님의 공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지키고 기도를 행동으로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공도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잠언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 때에 축복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명예를 달라, 그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난 어립니다. 이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거칠고 사나운 저 백성들을 내가 가르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왕이 되는 데는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는 거니?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나라를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말 드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재물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지 않나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친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내 친구지 이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해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벗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쪽쪽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나요? 억길로 갔지요. 젊은 여자 좋아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갔더니 왕이 너무 예쁜 여자를 빼앗으려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근데 엉둥이 하갈 젊으니까 사라가 대뜸 당신 하갈에게서 아들 하나 낳아줘 하니까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젊은 여자 좋아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를 잘했다는 회개를.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범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빨리 회개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 손에서 그 죄를 또 지어요. 또 가끔 또 그 죄를 지으러 갑니다. 또 그 죄를 손에 자꾸만 주기적으로 그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까? 딱 잘랐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생명줄을 끊는 것처럼 힘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실 줄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일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은 모세 탄생 시대에 아기들 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에게 축복이 부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축복된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아서면 기적의 폭풍을 불어닥치게 할 것이다. 죄를 삭둑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의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세속화된 모든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죠. 세속화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버릇, 여러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을 여러분에게 폭풍처럼 불어닥치게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토해버리듯이 죄를 토하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끊고 놀랍게 변화되는 생활, 그것이 성화,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만할까 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1000번도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